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이 스가랴서가 10장입니다. 계절도 빠르고 모든 게 다 빠른데 하나님의 말씀도 순간순간 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 7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감사하게 우리가 보았고, 또 7월 말 또 8월 지금까지 스가랴서를 현재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 이번 주간 금요일이 22일인데 스가랴서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시편을 묵상하고 이제 9월이 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스바냐서 그리고 역대하로 말씀이 이어져서 10월까지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책들이 금방금방 지나가죠. 그래서 이 책이 다가올 때는 큰 이제 감이 없는데, 이게 지나갈 때는 빨리 지나가고, 또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남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한 해 두 해 또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많이 누적되어서 살게 되든지, 아니면 시간만 지나가고 말씀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 다시 또 이 말씀들에 또 마음을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은 듣게 되는 예화가 있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예화를 아마 아실 겁니다. 링컨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는 예화가 있으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영국에서 미국 일리노이주로 이주한 가난한 이주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그를 낳아주신 친어머니 밑에서 9살까지 살고, 친어머니인 낸시가 풍토병으로 죽고 난 후에 새어머니 세라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링컨은 어머니의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낳아준 친어머니도 좋은 분이었고 또 새어머니도 좋은 분이었는데, 이 새어머니 세라 또한 링컨을 많이 사랑하고, 무엇보다 링컨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링컨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가난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해야 있었기 때문에 가게 점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또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운행하는 배를 타는 선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변호사 공부를 시작해서 불과 2년 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년 정도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일리노이주에서 링컨 그램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저명한 변호사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리노이주의 의원으로 4번이나 당선되고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노예 해방이었다고 합니다. 노예 문제. 그는 이 노예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계속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이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남부와 북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그러면서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때가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인데, 그는 재임 기간에 남부와 북부의 큰 내전을 치르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노예 해방을 결국 이루어내는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저도 이 링컨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들었는지, 제가 세계사를 잘 공부한 것도 아닌데 링컨 딱 생각나니까 16대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몇 대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링컨의 삶에서, 그의 파란만장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모두 그가 9살 때 여의게 된 그의 어머니의, 친어머니죠,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링컨의 친어머니 낸시는 그가 임종할 때 이제 9살이 된, 그때가 딱 9살이 된 링컨을 향해서 성경책 한 권을 링컨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의 큰 가보이다. 나는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성경을 쥐어주면서 하고 어머니가 떠나신 것이죠. 이게 링컨의 어머니의 성경에 얽힌 이야기인데 보니까 이 버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많은데 그중에서 종합하고 백과사전에 나오는 것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삶에서 성경의 가치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나조차도 단 한 번 제대로 읽고 또 이해하고 이 말씀을 사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도 그게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께서 이제 9살 된 링컨의 손에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을 들려주며 이 한 권의 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난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단지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의 길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그냥 우리의 어떤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만나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색이나 감상의 대상도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쓰여진 종이의 글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의 거칠고 황량한 지난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이야기하신다. 그렇게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비록 황량하고 거칠었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시간과 내일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읽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백성의 삶으로 그 인생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도 그렇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인생 가운데. 이번 주간 특히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 분량에 스가랴서 9장이 그랬는데 9장에서 그들의 인생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뭐라고 하냐면 내린다. 또 다메섹에 머문다. 이게 굉장히 표현이 아름다운 게 하드락 땅이 다메섹이 있는 아람 땅의 북쪽 변방 어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쪽이 더 높죠. 거기에 마치 비가 내려서 다메섹으로 빗물이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에 내리고 다메섹에 와서 머물러 있다 하는 거죠. 그 다메섹이 그 아람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뒤에 보면 그 접경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린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지혜로운 족속으로 지혜를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을 내가 그들이 이 성년 재건과 함께 나의 백성 되고자 한 이들을 내가 돌보고 지키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무는데 이게 그 땅에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고 임하는 게 복이 아니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는 말씀이거든요. 9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디서 엄청나게 많이 봤죠. 성탄절, 대림절 되면 늘 보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성탄절 대림절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예언돼 있어요 하고 스가랴서 말씀 가져와 읽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지 하고 그냥 끝이죠. 이렇게 예언됐대 하지만 그 예언의 힘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으며 그 안에서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보아야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야 되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내 왕이 너의 삶이 임하신다. 이 스가랴서의 맥락 안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인생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예언을 스가랴서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새끼니라. 그 고난당하는 백성,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너희도 여호와 앞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9장 11절에 가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11절에는 또 너로 말할진대, 너는 유다를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보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언약의 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피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내 언약의 피는 너희가 나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너희가 나의 앞에서 희생의 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흘리며 그의 피를 쏟으며 나와 언약했던 그 모든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앞에 너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너희가 나의 앞에 전심으로 번제하며 예배드렸던 그 너희의 그 언약의 피, 그 너희의 예배로 말미암아 너희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그 물없는 구덩이에서 물없는 그 갇힌 메마른 죽을 인생의 구덩이에서 너희를 건져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갇혀 있느냐?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나의 요새로 나의 피난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인생 가운데 있느냐? 너희 안에 소망이 없느냐? 그러나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고 갇혀 있지만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너희들아 내 요새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에 갇힌 자리, 내 삶에 물 없는 구덩이,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발견하게 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따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임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난다. 그 말씀의 결을 따라 우리 인생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에 맞추어져 가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는 앞부분의 8개의 환상에서 성전의 재건을 강조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그 8개의 환상 중에 이미 넷째 환상 정도 가면 제가 볼 때 그런데 넷째 환상 정도 가면 스가랴 3장이잖아요. 그때부터 스가랴서는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 재건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을 통하여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스가랴서는 단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예언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내 안에 있는 성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내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금식을 계속해서 말했죠. 금식, 참된 금식이 뭐냐? 그 말은 참된 예배가 뭐냐? 참으로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게 어떤 거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만난다면 만나는 게 어떤 거냐?
너희 애통과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너희를 위한 거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건 아닙니까? 금식이? 이런 질문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함으로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보이기 위해, 내가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이 정도 했어라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이 아닌 참으로 애통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깨뜨리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오늘 10장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봄비가 올 때 봄철에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비를 구해라.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땅에는 비가 우리처럼 사계절 비가 이렇게 그래도 좀 고르게 오는 게 아니라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은 연중 2번 우기에만 비가 집중해서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마르고 건조한 거죠. 그러니까 비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비가 오면 씨를 뿌리고 비가 오면 수확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 이스라엘 그쪽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수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시면 모든 곡물들이 언제 자라냐면 겨울 내내 자랍니다. 긴 겨울을 지나가며 곡물이 자라는 거죠. 겨울 내내 서서히 땅 속에서 눈에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사실은 겨울의 그 세찬 바람 속에 그때 이제 곡물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서서히 그 씨앗들이 자라서 우리같이 춥진 않겠죠. 자라서 겨울을 지나며 잎을 틔우고 곡물이 이제 연결어가는 겁니다. 근데 1년 2번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있는데 그 1년 2번의 비가 많이 오는 우기를 이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른 비는 5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이 긴 건기, 이 비가 없는 건기를 지나면서 10월쯤 돼서 가을이죠.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른 비. 이때가 이제 곡식을 씨를 뿌리는 때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비가 없다가 다시 또 비가 없는 긴 시간을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면 그러면 3월과 4월쯤 됐을 때 그때 다시 수확 직전인 그때 비가 오고 그리고 수확을 하게 되는 리듬을 가지고 있는 그게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가 그들에게 너무나 귀하죠. 지금도 이 비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하죠. 언제쯤 비가 온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그냥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막연히. 언제 비가 올까? 막연히 기다리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우제를 드립니다. 기우제를 드리며 신에게 비는 겁니다. 신에게 제발 좀 비를 내려달라고 우상에게 비는 거죠. 비를 달라고. 이게 무조건적입니다. 신에게 뭘 바치고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비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는 제물을 바친다고 주는 비가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과되어진 비인 거죠. 그래서 고대의 모든 우상은 대부분 두 가지를 위해서 신을 섬기죠. 풍요와 다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비가 좀 제때 와서 많은 것을 거둘까? 또 어떻게 하면 자식을 많이 낳을까? 여기 한 가지 더 하면 전쟁의 신. 어떻게 하면 부족과의 전투에서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 살아남을까?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은 그래서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그 넉넉한 비를 충분히 내려주시길 기도하든지 아니면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상 드라빔에게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 점을 치는 자들에게
진실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듣고 헛된 위로, 헛된 위안을 얻으며 살든지, 그 거짓말, 그 진실하지 않은 헛된 위로, 헛된 위안을 얻으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그래서 너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새롭게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 그렇게 충분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인생이 되든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 무엇을 향해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봄비가 올 때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 말씀에서 보았듯이 늦은 비가 올 때입니다. 이른 비도 중요한데 늦은 비가 참 중요한 건 마지막 결실을 위한 비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른 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시작했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인생의 겨울과 내 인생의 기나긴 시간을 지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질 못해서 내 인생의 늦은 비를 만날 수 없고, 그래서 결실할 수 없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길고 긴 고난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아픈 생채기와 아픈 내 삶의 흔적을 만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늦은 비를 통해, 그 봄비의 그 충만한 비를 통해 내 삶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실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의 상황을 지나가든지, 어떤 인생의 길을 지나가든지 우리의 삶의 결실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늦은 비와 봄비입니다. 그 봄비의 계절에, 그 늦은 비의 계절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이것을 이 스가랴서는 10장,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11장 말씀에서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참 목자라고 말합니다. 참 목자. 참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목자가 없어서 곤고를 당한다. 2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목자가 없어서 곤고함을 당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또 그 위로가 헛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헛된 위로나 하는, 헛된 위로나 일삼는 거짓 목자 때문에 내 백성이 곤고를 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는, 늦은 비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거짓 목사가 넘쳐나는 그 시대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목자들이 참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목자도 있지만, 목자의 도움도 받지만 내가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 백성의 참된 목자가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그래서 친히 가겠다. 내가 말씀으로 그들에게 친히 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내리며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장 9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었지만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목자가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너희는 좋은 목자가 돼야 되고 좋은 목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너희가 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내 백성이 돌아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들이 사는 거죠.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자녀와 함께. 누구 다른 이들이 아닌 그들이 살아서 그 자녀들과 함께 내게 돌아오는 거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10장 9절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60장에 가면 6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는. 이게 뭘 말하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물론 폐허가 된 성전을 향해 돌아오는 거지만 그것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보여주는 환상적인 예언의 말씀인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그 흩어진 땅에서 내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60장 4절은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아들들이, 너의 딸들이, 어쩌면 그들 중에는 손자, 손녀들이 있는 거죠. 이미 세대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들이, 아들들이 먼 곳에서부터 걸어올 것이고, 그 딸들은, 아마 이 딸들은 안기에 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린가 보죠. 그 아이들을 안고, 그 아이들을 손잡고, 그 하나님의 회복된 땅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가랴 10장 9절이 말하는 거죠.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 그 뒤에 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할지라. 너의 마음이 기쁜 빛을 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화창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날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너희 자녀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거하게 되는 날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며 내 삶의 자리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내가 내 백성이 그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내가 내 백성이 그 인생의 긴 겨울을 지나갈 때, 내가 내 백성이 인생의 그 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을 지나갈 때, 그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다의 물결을 치겠다. 그 바다의 물결을 쳐서 내 백성을 곤고하고 괴롭히는 그 물결을 내가 쳐버리겠다.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말라버릴 것이고, 아수르의 교만은 낮아질 것이고, 애굽의 규가, 애굽의 왕권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며 내 백성을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도록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 봄비가 내릴 때 그 봄비로 결실하는 인생이 우리도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또 내 인생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척박한 시간을 지나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봄비가 내리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실하는, 열매 맺는, 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그 바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까? 우리 인생이 뭐라고? 전능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인간 하나에 지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뭐라고? 깨지고 상하고 절망하고 아프고 무너지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갇혀있고,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인생이 고난의 바다 지나갈 때 내가 그 바다를 치며, 파도를 치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나를 기억하고 반드시 살아서, 죽지 말고 살아서 너희 자녀들과 함께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모 상처받는 이름이죠. 부모라는 이름은 아픈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서 내게 오라.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기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베푸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저희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데리고 살아온 부모들의 삶이 아픔이고 상처이며 그들의 삶이 참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의 인생을 살아온 그들의 삶, 주님 그 속에 말씀하시며 그 속에 주님 말씀하시며 그 고난의 긴 시간을, 고난의 긴 주님 그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시간을 그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아 봄비가 너희 인생에 충분히 내릴 때, 그 봄비가 충분히 너희 인생에 내릴 때, 그 늦은 비가 충분히 너희 인생에 내릴 때, 너의 삶이 결실하는 인생이 되고 너의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깨진 영혼, 상처난 영혼, 무너진 영혼, 절박한 영혼, 갇힌 영혼 주님 일으키시며 세우시며 주님 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주님 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히 주님 상처받은 이름, 부모라는 이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살아서 너희 자녀들과 함께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중에 많은 부모들이 아픔과 상처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거친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으며 아프지 않은 가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지나오며 주님, 이제 봄을 맞아 내 인생의 봄비가, 내 인생의 늦은 비가 내릴 때 주님, 그 비를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이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그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9살 어린 나이에 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된 다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 다온이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다온이가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만난 성경 말씀, 또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 또 친구들, 그 사랑의 성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